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글로벌 기독 방송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글로벌 기독 TV 방송이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나누리 교회 권순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글로벌 기독 방송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은혜 받고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 한 심령 한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세계적인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목사님 대표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각지 교회에게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을 성진 장로교회 황일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 시청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 제목했는데요. 저는 작년 7월에 이렇게 40년 목회를 잘 마치고 원로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실수와 허물투성인데 잘 이렇게 마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별명이 덜 떨어진 목사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높은 데서 한참 낭떠 떨어지다가 나무에 탁 걸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 번은 결혼식장에 갔다가 지방인데 광주 비행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인사했죠.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모르는 표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실례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니까는 같이 있던 저희 아내와 교육자들이 목사님 저분 어떻게 아세요? 난 많이 봤는데 전 모르는 척하네.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분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저는 텔레비에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저는 덜 떨어진 사람인데, 그럼 제가 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에요. 그 행복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다 행복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니? 행복하게 지내지. 야,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 그냥 산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나 정말 행복해 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행복을 연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행복을 연습하자. 행복을 연습하라. 연습해서 되는 행복이 정말 행복일까요?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행복을 연습하고 실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행복 다큐를 해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실험하고 연습을 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도 했고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도 행복을 실험을 했습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누어서 A팀 50명은 살아온 대로 그냥 살게 놔뒀어요. B팀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부부간에 여보 행복해요 말하게 하고, 한 시간을 걷게 하고, 이러한 10가지 아주 단순한 아주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10가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간 A팀 50명보다는 B팀 의무적으로 사소한 그 10가지의 행복 실험을 한 사람들이 배 이상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인생의 참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연습과 훈련으로 되어지잖아요. 우리 악기를 연습하는 거, 운동도 탁구를 치든가 골프라든가 다 기본 자세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할 때 운전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그 차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군대 가서 군인이 되는 것도 차렷, 그 기본 자세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도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성경 읽는 거 반드시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행복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잘 읽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라는 거 참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행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진실로도 하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딴소리 하지 말고 무슨 조건을 붙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 수 있어요.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하는 것은 주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 주 안에 있는 거,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 always, 항상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훈련해서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연습으로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늘 웃음을 띄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연습으로 훈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불행을 연습하지 말고 행복을 연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레이니 교수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국 황실에 꽂혀 있는 깃발과 같다. 황실에 가보니까는 왕이 그 왕궁에 있을 때는 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그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네 기뻐하라, 이 행복을 늘 연습할 수 있도록 맨날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저는 행복해요,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15년째 일어나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해 왔어요. 늘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차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의 행복을 키워가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관계의 행복을 키워가십시오.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서는 행복하기 어려워요. 더불어서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너와 나와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 1시간 거리, 거긴 전원주택이 참 많아요. 한강이 있고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빈집이 참 많습니다. 가보면은요, 강 옆에 산소 깊은 곳에 애따로 떨어져 전원주택을 지은 사람들,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한 달, 두 달이지 석 달 지나고 1년 되면 애로워서 살 수 없어서 다 버려두고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은 너와 나와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와 나 우리라는 이 관계는 가정이든 교회든 늘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가정 속에서나 부부 생활 속에서나 직장 생활 속에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이 하는 일이 힘든 것보다 상사와 부하와 이 동료들 간의 관계가 힘들 때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는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자꾸 은혜는 받는데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참 재미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왜 다음 절에 너의 관용을, 넓은 마음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관계의 갈등 속에서 늘 빼앗기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시험당하고 상처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관용 넓은 마음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 말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의 짬, 해불, 안에 불자. 이 바다 한 물은 양수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는 흙탕물이라 씻고 네 물은 더러워서 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든 퍼런 물이든 아니면은 붉은 물이든 이 바다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되는 것이지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바다처럼 우리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넓혀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 것만큼, 내 마음을 넓히는 것만큼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크기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 관용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요, 나중심이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나중심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람은 나중심이고, 너도 너중심이 때문에 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읽었으면 빌립보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이 아마 짐작하건대 여전도의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늘 싸우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늘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늘 감사하는 교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인지라 관계 속에 늘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크기고, 인생의 행복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갈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하라,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의 갈등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시험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 한계를 보고 나의 약함을 보고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수용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관용을 배우면서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관계의 갈등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속에 모두어서 그 갈등 속에 부딪히면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의 갈등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운함이 자라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요? 서운함이.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에 행동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서운한 마음 들 때 있어요.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요. 내가 섬기고자 하면은 사실 서운한 게 없어요. 뭔가 섬긴 것만큼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서운함이 있고, 그 서운함이 자라게 되면은 관계의 갈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서운함이 찾아올 때 왜 그러지? 이건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했구나. 스스로 그 서운함을 내 안에서 끊어내야 돼요. 자라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선악으로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자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선악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니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을 분별함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윤리와 도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법이, 여러분, 선악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선악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주시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선악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거 잘하고 저러고 못하고 판단하지 말고 늘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교회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람 보고 나오라 해가지고 부부싸움에 제스처에서 당신은 이거 잘못했잖아. 여보,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 집에서는 그랬어. 당신은 이거 잘못했잖아요. 선악으로 계속 구분해서는 부부싸움, 부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안아주면 끝납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젊은 남편이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늘 부부 싸움을 하면 선악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선악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자. 평생에 주장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자는 사랑장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자 쭉 말씀하다가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 부모님을 헤아릴 수 없고 부모님의 형편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그렇죠? 그 어린아이의 그 생각대로 때를 쓰는 나중심의 이기주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심의 이기주의 유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당신 잘했어? 네가 잘했니? 어린아이의 싸움이지 부부싸움, 어른 싸움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냥 사랑해버리면 끝납니다. 용서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입술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과 격려와 축복입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좀 못했을 때는 격려해주고 항상 축복해줄 때 관계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이제 미운 사람 하나도 없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어디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놈들 다 죽었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떠납니다. 사랑하고 행복해도 짧은 인생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도 하자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도 우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노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고 관용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우리를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구속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구원을 선언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행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위에서 도말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의 삶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물론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서 우리는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경건의 삶, 거기에는 참된 생명, 영생의 삶,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행복과 평안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나 현실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그는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누리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6절과 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시각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건 내 문제도 이 아무 곳에 포함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곳에 포함되지 않는 건 없어요.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의 기도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사람마다 30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출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되어질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거지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삶, 그렇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잊어버리고 은혜 떠나가면요,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영적인 공간,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건강도 여러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건강이 어려우니까는 또한 우울증도 같이 오더라고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밥 먹기도 싫어지고 일상의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약을 먹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밤이 되면은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일상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내가 느꼈다고요. 깨달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높은데 화려한데 엄청난데 하나님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용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이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행복을 누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 만나고 또 귀한 말씀을 들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벌 기독 방송의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매주가 지날수록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 그리고 신문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용모 장로님께서 지금 투명 중에 계시지만 그 암세포가 성령의 치유의 능력의 힘으로 다 불태워져 성령의 물로 씻겨져서 깨끗하여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과 함께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 통증 즉석 해소법을 기반으로 하는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 다 이어져 나가서 요즘같이 전도가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의 통증을 즉석에서 해소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출발하고 있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또한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냉담하고 있는 저들에게 온라인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아주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 여생에도 늘 저희와 함께하는 방송과 함께하는 좌장으로서 열심히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미디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우리 스튜디오에 원래 다른 분들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또 두 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로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신 황일동 목사님의 축도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글로벌 기독 방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글로벌 기독 방송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